18장 1절부터 3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루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과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경배송은 큰 찬송 88조. 본문의 1절에서 8절에는 히스기야의 신앙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는 아사나 또 그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고 평가받았던 요사밧조차도 산당은 없이 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히스기야는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산당들까지 제거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에 대해서 역대기는 산당을 없앴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열왕기는 산당은 없이 하지 못했다. 또 이런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죠. 아마 아사 왕이 산당 철폐를 시도하기는 했지만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경우 산당을 제거했다고 열왕기서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성공적으로 그 일을 단행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이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순 사건입니다. 놋뱀은 그것이 지닌 상징성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죠. 그래서 놋뱀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은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은 주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같이 날마다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놋뱀이 만들어진 것은 그들이 호르 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그때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이 하찮은 음식 만나죠.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전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심으로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를 통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때도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다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주님을 원망하는 줄 잘 아셨죠. 그러나 그들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신 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또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면서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그 백성들의 죄를 묻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시절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묻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그들이 실제로 음식과 물 문제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었는지 주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음식과 물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까지 갖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르마에서는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때는 이미 날마다 만나를 먹고 또 때때로 고기를 먹으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던 때입니다. 물 문제도 그렇죠. 반석을 쪼개서라도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고 투덜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원망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면 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또다시 원망하게 될 때 이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 긍휼을 베풀어야 할 문제에서 이제는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할 문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결국 주님은 일로 진노하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했죠. 그런 큰 고통을 당하고서야 이스라엘은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모세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러면서 내려주신 구원의 길이 바로 놋뱀이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게 하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면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그 지역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불뱀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놋뱀은 파기하지 않았고 아마 그때부터 잘 보관하고 있었고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보존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정상적이라면 그 놋뱀이 주는 영적 교훈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놋뱀 자체가 무슨 효력을 지닌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죠. 그것을 잘 보관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불뱀 사건의 교훈으로 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 이 놋뱀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분향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념과 전시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상을 섬기는 차원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놋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도 원망하거나 불신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원망할 때는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미 충분히 경험한 자가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는 연약함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서의 악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놋뱀을 볼 때마다 먼저는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되죠. 또 하나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이 반복적인 죄악,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라 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알게 됩니까? 산당을 세워 그곳에 여러 신상들을 섬기는 그것은 얼마나 더 큰 죄악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자정 역할에 필요한 교훈으로 쓰여져야 할 놋뱀이 이제 우상 숭배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놋뱀을 부셔버렸고 그것을 느후스단이라 불렀습니다.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놋조각이라는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그저 평범한 놋조각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놋조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그 놋조각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산당을 철폐한 것 외에 히스기야 신앙의 또 하나의 특징이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기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는 것은 이제 과장법이죠. 그만큼 히스기야의 신앙이 좋았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가서도 전후에 요시야 왕과 같은 사람이 또 없었다 그러죠. 다 그만큼 신앙이 좋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의 신앙이 훌륭했는가?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사적을 다루는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에서는 이 의지하다는 이 단어가 10번이나 나타납니다. 합동신학교에서 사무엘서 또 열왕기서를 집필했던 김진수 구약학 교수님이 이 말, 의지하다 하는 이 말을 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특징 짓는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지하다는 말은 자신을 내어 맡기는 신뢰의 태도죠. 또 그런 신뢰의 태도나 행위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나오는 확신에 찬 정서를 또 함의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교수님이 이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것은 그가 자신과 나라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가운데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확신을 가지고 왕의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의미이다. 그가 여호와를 얼마나 잘 의뢰하였는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수르 왕의 입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18장 30절입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이미 아수르 왕의 귀에까지 들린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었는지가 사실 여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5절과 같은 평가가 같이 진술되어 있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한 신자가 하나님을 깊이 의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잘 짚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절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은 좀 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친근히 하는 것, 주님과 가까워서 마치 친한 친구처럼 이제 친해진 그런 상태로 사는 것, 이것이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늘 얼굴을 보면서도 서로 친한 사람이 있고 또 여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는 내가 다가가도 상대가 멀어져가면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또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주님과 친근했던 사람이
잠시 그 마음이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과 항상 함께하며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인 우리들과 해주신 약속이기도 하죠. 주님은 우리가 멀어지고 싶다고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주님을 향해서 다시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또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친하게 지내자는 것입니다. 친하게 지내자.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말할 때 그 기준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근히 하며 사는가에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들은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친근히 하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진실해지는 것이죠. 내 앞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삶을 살 수가 없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런 책망을 듣습니다. 주님과 친근히 동행하는 참된 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주님과 친근히 동행하고자 할 때 중요한 수단이 있죠.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타인과 대화 없이 친해질 수 없는 것처럼 기도 없이 주님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분명 많은 기도 없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형성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많은 기도도 자칫하면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반드시 주의 계명, 곧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누구든지 신앙적인 열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주님의 감정과 생각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열심은 있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발생한 사건, 그게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죠. 주연이, 우리 정주연이나 김윤아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보기만 해도 어른들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게 만드는 힘이 그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팔을 벌려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친한 분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안으려고 하면 조금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는데, 조금이라도 낯선 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안으려고 하면 확 돌아서죠. 돌아서서는 엄마 아빠에게로 달려가 버립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도 나를 그만큼 사랑하리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방식은 문제되지 않으리라는 또 착각에도 빠지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과 친근히 동행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도 무한히 나를 이해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지지해 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신앙생활이 주님의 뜻에 잘 부합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면 주님으로부터 얼마든지 그런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주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자의 모습은 아직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는 거의
신적인 존재죠. 절대 의존의 대상이고 또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이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 인식만 의지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장난삼아 엄마 아빠의 눈을 피해 도망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아이는 당연히 엄마 아빠가 자기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고 미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자유를 허용해 주려고 하지만 위험하다 싶은 일에 대해서는 자꾸만 규칙을 정해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는 이제 엄마 아빠 옆에 잘 붙어 있으라는 거죠. 아이들은 그런 규칙을 지키면서 이제 엄마 아빠의 품에서 안전하게 자라가게 되고 점점 엄마 아빠를 이제 제대로 아는 성숙한 사람들로 자라가게 됩니다.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아직 잘 모르는 신자가 나는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신자가 주님의 뜻을 모르면 그런 엄마나 아빠의 통제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아이처럼 되기 쉽습니다. 그것은 은혜로운 모습이 아니죠. 위험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발생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방식을 고집하면서 사랑하게 될 때 그런 자신도 모르게 이단화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생각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주님과의 참된 그 친밀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부지런히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잘 감당해 가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의존되어 나타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면서 살 때 그 사람은 점점 주님과 친근히 동행하는 연합된 신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신자들은 머리로가 아닌 내 존재 전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을 의존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자가 주님을 전심으로 의존하여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주님을 잘 믿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불려도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지니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에게 베푼 은혜가 7절 8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 때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아수르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결국 도움도 못 받고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제 더 이상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고 또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블레셋까지 쳐서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9절에서 12절을 보면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포위되고 포위된 지 3년 후 히스기야 왕 제6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나타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아수르보다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 때문이고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때는 사로곤 2세의 뒤를 이은 산헤립이 아수르를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사로곤 2세의 죽음 이후 혼란한 틈을 타서 아수르의 주변 여러 속국들이 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도 반기를 들고 종속 관계를 청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산헤립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주변국들을 차례로 배신한 국가들이죠.
점령해 가면서 마침내 유다의 여러 성읍들과 서남쪽의 군사 요충지였던 라기스를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침공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요충지 라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침공하려고 하면 이제 그대로 파죽지세로 몰고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히스기야는 산헤립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속국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다시 종주국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요구합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아수르 왕의 환심을 사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산헤립이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이런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18만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윗못, 예루살렘 북쪽 기혼샘인데 그 샘 곁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히스기야를 부릅니다. 지금까지 이런 모습만 보면 7절에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하는 이 말씀과 잘 어울리지 않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수르의 침공이 히스기야의 어떤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만한 위기의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이고, 대개는 이 위기의 때에 신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게 되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전 기둥의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준 이 히스기야의 행동이 신앙적으로 볼 때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 정도 해서 산헤립이 물러간다면 히스기야의 판단은 그런 대로 괜찮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헤립은 물러가지 않았고 이제 칼을 남유다의 턱 밑에까지 겨누면서 항복을 종용하였습니다. 19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항복을 종용하며 한 말입니다. 너희가 의지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애굽을 의지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애굽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그 전쟁에서 지고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쳐서 멸하는 것은 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랍사게의 말을 듣던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유다 말로 한 것 같습니다. 아람 말로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그런데 그 부탁을 받은 랍사게가 도리어 더 큰 소리로 말하죠.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너희가 항복하고 내게 오면 풍족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더냐 하고 큰 소리로 치며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스스로 항복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아수르가 라기스에 있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큰 그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기스에 있던 아수르 왕에게 성전 기둥에 금까지 갖다 바쳤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후에 나타나게 될 그 히스기야의 모습은 아마 그때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위기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애굽을 의지해 보는 것이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과거
북이스라엘처럼 이제 결사항전하며 끝까지 싸우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이런 위기의 때에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전보다 더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부를 때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환심을 조금이라도 더 사고자 했다면 아마 자신이 직접 나가서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는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준 겁니까? 상대방의 직급에 맞는 수준의 사신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뜻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역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아수르와의 전면전을 치를 수밖에 없고 히스기야 역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처럼 결사항전의 정신을 가지고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와 히스기야의 차이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반면에 히스기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36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랍사게의 말에 대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오직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인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것은 왕을 중심으로 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좋은 말보다는 늘 불신앙적인 말이 많아집니다. 그 말은 자칫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게 되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랍사게의 말과 아수르의 대군을 눈앞에 두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침묵하면서 입을 붙들어 매는 거죠. 그러면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가 주님을 의뢰한 것처럼 백성들은 히스기야에게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해주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37절을 보면 사신들이 돌아와서 히스기야에게 랍사게의 모든 말을 전하게 됩니다. 산헤립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제 명확하게 히스기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19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히스기야 왕이 지닌 신앙의 진면목입니다. 그가 이처럼 큰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은 그가 일상 속에서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며 산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9장에서 18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삶을 얼마나 형통하게 하셨는지를 다음 주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역시 히스기야와 같이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